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가 어느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도서관처럼 온통 파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는 그 파일들이 자신의 삶을 상세하게 기록한 파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파일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내가 배신했던 친구들, 내가 읽었던 책들, 내가 했던 거짓말들, 내가 위로했던 사람들, 나를 웃겼던 농담들, 아이에게 소리쳤던 상황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수많은 파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은 모두 자신의 기록한 것이었고 각 파일마다 자신이 기록했다는 본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살펴보니까 이런 파일도 있었습니다. 음탕한 생각을 했었던 때, 다른 사람을 보며 간음을 품었었던 때, 떨면서 그 파일을 보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파일은 누구도 보면 안 된다.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파일을 없애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찢어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누가 보게 될까봐 얼른 제자리에 끼워놓고 벽에 이마를 대며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란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낙담해서 서럽게 울다가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열쇠를 감춰버리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창고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로 곧장 그의 파일들을 열어 쭉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파일의 주인인 이 남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주님, 저에 대한 나쁜 기록만 읽지 마시고 다른 기록도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말이 쉽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를 연민이 가득 찬 얼굴로 눈길로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냥 울먹이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팔로 그를 안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로 그렇게 함께 울기만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은 다시 모든 파일을 하나씩 열고 그 남자의 사인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 사인을 하시려면은 나의 좋은 기록에만 사인을 해주세요. 저의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쭉 사인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 사인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사인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사인을 다 끝내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품으로 달려들다가 그렇게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뚜렷해서 그는 그 꿈 이후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적어도 이 꿈의 내용이 이 목사님에게만 특별히 행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목사님께서 꿈꾸신 꿈의 내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속을 잃게 되거나 혹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면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냐면 때로는 소속된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눈 감아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요새 그 JMS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거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 소속감 잃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이단으로 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곳에서 나와서 일반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뭔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서 교회에서 다시 나가서 원래 있던 그 이단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선 여전히 자기를 반겨주고 여전히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로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의 소속을 잃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우리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에만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죄에 빠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체되어 있고 또 죄에 대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기만 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은 조금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도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뭔가 조금은 바뀌어도 바뀌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까 그런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보고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들만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감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흥청망청 다 쓰고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와서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껴준 그 아버지에게 탕자가 뭐라고 하나요? 탕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탕자와 같이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만 나아오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도록 봐오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진절머리가 나신 듯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지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진실함이 없는 모습, 또 공의가 없는 모습,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눈에는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센 모습들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적혀져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는 좀 예상이 되실 테니까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만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말씀,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은 누가 우리 중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서 모든 질병과 재앙을 당해 멸망당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만족, 또 나의 쾌락과 정욕,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레미야 2장 24절에 발정난 짐승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나의 정욕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져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게 비누를 아주 많이 사용해서 씻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마치 씻지 않은 사람처럼 죄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여러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사기치고
나중에는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둘째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관용을 베푼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아멘. 배신이라는 것은 한 번만 당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인데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로 불린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배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토록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그 아픔과 상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 배신의 크기만큼 아픔의 상처만큼 응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벌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생토록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인내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회유하고자 할 때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다 죽여버리면 이방 민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차례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차례 버려졌음에도 스스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있나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벌어지는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목숨까지 걸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란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스스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했던 호언장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도 모든 것이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허탈하고 허망함 속에 부족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한평생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시간이 지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그 일, 그런 자신의 옛 모습을 찾아 돌아갔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이상해서 그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급히 두르고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변명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은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차라리 크게 호통이라도 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마도 어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울면서 받아 먹으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상일 뿐이지 성경은 제자들이 회개했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호통치셨다는 말씀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는 오직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며 여전히 해도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면 분명히 그래도 조금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분명히 달라지겠지. 목사라면 달라야지.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제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목사를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자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느 한 구석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성도님들 앞에 서기에 어느 하나 나아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성도님의 모습 속엔 이분이 이런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이 성도님의 이런 모습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저분을 쓰시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런 비교와 판단 속에서 스스로 절망감과 좌절감을 맛봤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낭망하고 좌절하다가 스스로를 포기하기에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택함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 같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부터만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아무런 값 없이 오직 주로부터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묵상집을 보면 거기 보면은 죄 죽이기인가요? 맨날 보면은 내 죄가 어떤 모습인가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거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지금까지 본 데만 가지고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닌 그냥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붙들리라 내 죄는 패배했네. 왜냐하면 주가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수만 번의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나를 주께서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저라면 변호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겨요? 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이리도 많이 지었는데 아무리 들여보고 쳐다봐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수천 배가 더 많은데 이런 사람을 누가 변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가 회개함으로 주께 나가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은혜로 받은 선물, 주 예수는 은혜로 받은 선물, 주님밖에 더 바랄 것 없네. 나의 기쁨 의와 자유 되신 주, 변찮는 사랑 끝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는 은혜로 받은 선물, 예수는 은혜로 받은 선물,
말할 것 없네. 나의 기쁨 의와 자유 대신 주 편찮는 사랑 끝없는 평안 붙들리라 내 소망 오직 예수 내 삶은 온전히 주 안에 거룩한 신비라 모두 다 주셨네. 하나님 예수를 통해 밤이 와도 난 고독하지 않네. 밤이 와도 난 고독하지 우리 곁에 주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는 구주가 지키니 약한 순간 힘내고 기뻐하라 그의 능력 펼치신 보이라 붙들리라 어둠 계곡에서도 목자가 날 지켜주시네. 밤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네. 하나님 예수를 통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없네. 날 대속하신 확실한 미래 날 위하여 보혈 흘리신 예수 사망을 뒤집은 그의 부활 붙들리라 내 죄는 패배했네. 주가 나를 변호하시네. 속박은 풀렸네. 자유를 노래해. 하나님 예수를 통해 숨쉬는 동안 주만 따라가니 본향으로 주가 이끄시네. 날 매일 새롭게 하사 그날에 보좌 앞에 기쁘게 서리라. 붙들리라 내 소망 오직 예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 나의 달려갈 길 마치는 날에도 하나님 예수를 붙들리라 내 죄는 패배했네. 붙들리라 내 죄는 패배했네. 주가 나를 변호하시네. 속박은 풀렸네. 자유를 노래해. 하나님 예수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다들 죄에 대해 묵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날마다 계속 죄가 숨이 막힐 정도로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죄들 때문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철저히 깨달으세요. 그 죄가 주는 아픔을 다시 짓지 않을 정도로 아파하세요. 겪으세요. 몸살을 앓으세요. 동시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